일관된 자비보살이라요. 그게 스님의 그 온화한 모습이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평소에 막 이 사람한테는 막 화나고, 어떤 사람은 막 기쁨 때리고 막 그렇게 뭐 그 가까운 사람, 또 어떤 사람한테 막 그러면서, 아니 어느 스님에도 그 훌륭한 스님이 계신데 어떤 분한테는 제자를 가를 때 막 호령호령하게 하다가 어떤 다른 때에는 자비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은사 스님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일관되게 고요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이나 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통 사람은, 얄미운 사람은 좀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얄밉게 대하는 것을 그 표가 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얄미운 사람, 진정으로 좋은 사람 관계없이 일관되게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고요의 자비는 현대 수행자라고도 참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은사 스님은 뭐 시봉이거나 누구나 똑같이 고요하게 돼요. 그 일관성은 아마 참 놀라운 자비보살입니다. 저희 스님은 은사 스님으로서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이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 늘상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 그 다음에 가끔씩 준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때때로 뛰어난 선생님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또 모습으로 이제 기억이 되죠. 그거는 근본 종지가 확실하지. 견성성불이다. 견성성불을 하면 참선이 최고다. 이것만은 확실하고, 지금 내가 새롭게 그 한번 스님 어록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는 이 불교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내가 아주 그 어록을 보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어른이 비록 가셨지만은 역시 지금도 법문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걸 지금 내가 2, 3일 그 어록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우리네 인생사란 이런저런 시비로 늘상 시끄럽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는 한낱 봄날의 아지랑이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던가. 금오 스님의 제자로서 청정수행의 가풍을 이은 혜정 스님은 단지 내려놓기만 하면 너그러운 부처님의 본래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셨다. 수행과 교화의 본분사를 여일하게 사셨던 스님의 삶을 따라가 본다. 마곡사에 가가지고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본무실 다면불수 어생사라, 그걸 보고 출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출가하시기 전에 한문에 능하시니까 크게 느낀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대사는 벌써 출가하기 전에 끝났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그런 것도 표현을 안 하시니까 몰라. 항상 그저 무건하시고 뭐 법문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끼리 만나면은 이렇게 도담을 하고 이런 것도 없으세요. 그저 인간적인 얘기, 부드러운 얘기,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차 대접, 사제라고 해서 뭐 거시기도 없어. 차 대접하고 그렇게 항상 사제라고 해서 무슨 내가 사형이다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항상 사제들도 이렇게 존경해주는 그런 그 인격을 가지고 덕스러운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자주 가서 얼굴을 뵐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면 편하니까. 삶과 죽음의 근본 문제에 의구심을 품었던 혜정 스님은 마곡사 대원암에 공부하러 갔다가 참선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비로소
길을 찾았다. 그래서 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대사 일은 머리 깎고 종이 될 때에 이미 흥정이 끝났다라고. 참 속가에서 출가한 근본 목적이 이 삭발했을 때는 모든 명예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안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서 아니 출가한 집단 속에서 또다시 거기에서 무슨 어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또 더 좋은 자리 여기 뭐 좋은 곳 나쁜 곳 명예로운 곳 명예 없는 곳 이것을 따지는 것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출가할 때 삭발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은 다 쉬자는 것이지 출가해가지고 또 남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가 이런 것은 구하는 것은 출가 정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글쎄 그게 말하면 이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 마음을 냈을 때 그 한 마음과 지금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제 그거죠. 이미 입산하려고 마음을 냈을 때는 그 마음 속에 이미 부처의 정자가 들어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사람 모습에서 보여주고 계시듯이 항상 자비로워야 한다는 거. 누구한테라도 특히 신도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말씀 이제 단월이라 그랬죠. 신도님들을. 예. 여러분들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비로 받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가 수행자는 경악을 하더라도 깨달음이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한다고 해서 깨침을 얻는 게 아니고 당신도 깨침을 얻은 건 아니지만은 큰 스님들 당신이 주변에 보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간절하고 지극하게 해야 그 깨침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잠시 앉아 있더라도 간절하게 해라.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앉아 있는 것은 스님들도 그렇게 앉아 있는 거면은 저런 바윗돌이 오히려 더 오랜 세월 앉아 있으니까 깨닫는다. 그게 아니다. 깨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잠깐씩 틈틈이 앉아 있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깨침을 구하라고 화두를 들으라고 그렇게 항상 일러주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찾아서 깨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도 마음이고 둘째도 마음이고 셋째도 마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체유심주라고 말씀하셨고 심의 무물이라고 했어요.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인공인 마음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고 또 신나고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스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참선을 강조하셨지만도 늘 하시는 말씀이 당신 제자들, 상자들 중에서는 뛰어난 성객, 그 다음에 뛰어난 학승, 그 다음에 뛰어난 행정가, 각 분야에 뛰어난 그 상자들을 키우겠다.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선인이 교훈이 뭐 이 모든 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과 행정이 둘이 아니고 이 부분을 또 강조하셨고요.
글쎄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는 옛날 조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초발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이 끝까지 지속이 돼야 될 텐데 중생인지라 중간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희석이 되고 네. 또 초발심이 나중에 변질이 돼서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출가사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네. 그 신심이 퇴락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행의 길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초발심이 흔들 때는 법당에도 가고 아니면 다비장에 가서 화장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총관에 저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네. 예,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 출가 소행의 길이 가장 수승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확고부동한 신심이 있었기에 스님은 오직 수행에 전념했다. 선을 하지 않으면 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아 정진하셨다. 평생 운수납자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남다른 한문 실력과 일어, 영어 등 어학 실력을 갖춘 데다가 꼼꼼하고 성실하고 영민한 탓에 젊을 때부터 총무원의 부름을 받아 종무 행정을 살폈다. 1976년에는 떠밀리듯 법주사 주지를 맡아 도제 양성에도 힘썼다. 스님께서 그 평상시에 스님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되시자 마시자 그 학인들을 포교반, 외국인 포교반, 그 다음에 연불반, 또 편집반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 지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 것 같으면 포교반은 순번을 정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안내를 하면서 현장 포교 실습을 시켰고 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집반을 만들어서 버팀목이라는 개간지를 만들도록 직접 만들도록 스님께서 지도를 하시고 또 그 율반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남방 불교에서 는 탁발 의식을 법주사에서 이 아래 동네 사촌까지 40 맞춰 가지고 쭉 행렬로 내려가는데 대가사를 입고 바로 하나를 듣고 맨발로 길게 쭉 일렬로 내려가는 것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광객들에게는 하나의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러한 것을 현장적인 교육 방법을 직접 실천해 가지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녁 예불 끝난 후에 큰 방에 느닷없이 들어오셔 가지고 스님들 돌아가면서 5분 설법도 시켰었고 또 연불 대회 같은 것을 주창하셔 가지고 상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학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주사 강원이 전국에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우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법주사 강원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찰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때 70년대는 대부분 강원이 저는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주사가 아주 모험적으로 강원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강원에 있던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강생들이 많았고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강원 운영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강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게 대중공사에 붙여지면은 거의 주지 스님들도 또 거기에 계시는 소임자 스님들도 거의 다 80~90%는 강원 수강생들 의사를 존중해서 따라줬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스님께서 법주사 주지를 맡으실 때 나는 이 주지가 여기가 내 일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디 가서든지 이런 주지 소임을 맡지 않겠다고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불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셨고, 또 앞으로 그 미래 도제 양성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더 진전하려고 한다면은 이 전통 강원 교육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현대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양대 축을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한 15년 정도만 우리가 선배들이 이런 교육 방식을 계속 구사하면서 나간다면 15년 후에는 이런 승가의 교육이 정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주 그 강원 스님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1977년) 조계종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을 때에도 종단이 오랜 분기와 갈등으로 혼란스러웠지만 혜정 스님은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화합과 안정을 위해 헌신하셨다. 큰 스님들을 모시고 사무적인 것을 총무원에서 많이 하신 걸로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화 때 이제 이 월주 스님이나 월주 혜정 스님이 조금 선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주 스님이 오시기 전에는 혜정 스님이 주로 거기 계시면서 종단의 그 국장, 부장 이런 것은 우리 혜정 스님이 크게 하셨죠. 그래서 큰 스님들을 잘 모셔가지고 한 번 그 양반 본 사람은 그거를 놔주질 않아. 그래서 아마 좀 총무원에도 많이 근무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뵌 우리 스님은 아무튼 경률, 수행, 행정, 회계학, 그 다음에 어학, 영어나 일어 이런 쪽으로 아주 다방면으로 굉장히 이게 천재적이라는 표현이 어른 스님한테 누가 될지 몰라도요. 아무튼 거의 뭐 다방면에 대해서 천재적이신 분, 완벽하신 분, 그렇게 봐지죠. 굉장히 수행도 철저하셨지만도 박학다식하셨고 행정에도 뛰어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당신을 보면은 섬세하면서도 또 큰 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와 극대를 쉽게 해서 뭐 이제 마이크로와 미크로의 세계를 동시에 보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분이죠. 네. 당신 가실 때 제가 이제 중앙종회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도 늘 균형 있는 사고, 어디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수행도 선방에서 하는 수행도 수행이지만 종단 일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수행이다. 이 사가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을 늘 하셨고요. 예, 큰 스님께서는 뭐 총무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본사 주지도
수행하시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명예에 대해서 그다지 연연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때 제 기억 생생한데요. 왜냐하면은 법주사 주지를 하시다가 총무원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는 그 종정 스님 체제로 돼 있을 때거든요. 70년대. 그래서 그 서홍 종정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발탁을 하셨는데 그때도 당신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종단 분규 때문에 그걸 원만하게 처리할 분이 저희 이제 스승께서 성격이 원만하시니까 서로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잠깐 가서 하셨던 거지 본인이 그걸 즐기거나 원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개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계 살림하는 것은 아주 즐거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주고 또 불법의 대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해서 그건 아주 적극적으로 어디서든지 부르면은 그건 사양하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예나 직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신 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한테 어떤 위상에 도움이 될 만한 기회가 있었어도 그걸 사양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평생 수행자의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법사주지는 이제 무슨 본인이 개인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사형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맞는다고 해서 그때만 한 2년 맡았다가 또 이제 그 사형 스님은 불국사의 월산 조실 스님께서 서홍 스님하고 종정하시던 스님하고 그 대화를 하셔가지고 너가 가서 한번 총무원장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주지도 법사 주지를 내오셨고 개인적으로 어느 사찰 주지를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진짜 수행자 모든 것을 버리고 쉬고 놓고 한 수행자를 그냥 일치하게 속가에서는 중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중이 되었을 때 모든 흥정은 다 끝났다. 중이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버렸다 하는 그것을 끝까지 실천한 분이 저은사스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겪고 정화와 분교의 와중에 공부할 기회가 적은 것을 늘 아쉬워하던 스님은 소임을 마치자마자 다시 수행에 매진했다. 월출산 상견성암에서 3년, 그리고 불국사,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23번의 안거를 원만하게 이루셨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오롯이 화두 일념으로 정진하신 스님은 하지만 선과 교가 둘이 아니고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기에 계율에 있어서도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